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24절의 그 핵심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고난 그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포기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되 기쁨으로 채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놓았다고 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뭔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풍족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청산해 주신 완벽한 고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에 대한 완벽한 저주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부족하고 불충족해서 우리가 몸으로 떼어야 할 그 몫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 개개인이 교회를 섬기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요, 고통을 감내하는 삶이요, 손해보는 삶이요, 눈물을 흘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목사와 장로만이 겪어야 할, 그리고 지불해야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지불해야 하는 삶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양림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확신한다면 교회를 섬기다가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일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을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을 생각이나 입에나 마음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체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머리 생각적으로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그저 마음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또 표현해서도 안 되지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로 어떤 사람은 말로 다 때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진정 십자가 지는 삶은, 고난을 겪는 삶은 그 주체가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으로 십자가를 지기에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눈물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는 삶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져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시절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명령에 그는 매여 살았습니다. 그는 환경과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벗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십자가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쁨으로 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지고 감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안 생겨도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란 우리의 취사 선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과는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따라야 되고 내가 아파도 따라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반드시 눈물의 거친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억지로라도 지면은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과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결국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유대인 디아스폴라의 후예였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디아스폴라 후예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다가 어느 해 유월절을 맞이하여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을 곳이 없기에 가까운 인근 마을인 베다니에 가서 여장을 풀고 이제 아침 일찍이 고개를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십자가 나무 형태를 지고 올라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면 로마 병정의 날카로운 채찍이 그를 가했고 이미 그는 여러 번 맞아서 유혈이 낭자해 있습니다. 시몬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저 젊은이 그러니까 어떤 못된 짓을 했기에 저런 형벌을 받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그 군중들 틈에 끼어서 그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젊은이가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 형틀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졌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때 로마 병정 하나가 그 나무 십자가를 지라고 구레네 시몬에게 소리칩니다. 주첨주첨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말채찍이 자신의 어깨까지 내려치게 됩니다. 엉겁결에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졸지에 당한 일이라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것입니다. 그는 지고 가다가 옆에서 비틀거리며 따라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남까지 이렇게 날벼락을 맞게 하노?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날카로운 맹렬한 눈이 그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 눈빛에 자기의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때 말씀은 하지 않았었지만 그 눈빛을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몬아, 그 십자가 무겁지? 그런데 애시당초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야. 너가 지고 가야 될 너의 십자가인데 지금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야. 왜 지고 가는지 아니? 너가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너 십자가 대신 지기 위하여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야. 십자가 무겁지? 너의 죄가 그만큼 가중스럽고 무거운 거야. 내가 바로 십자가가 머무른 그곳에서 너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될 거야. 너 죄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야. 그 결과 너는 죄 용서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그 순간 시몬은 이분이야말로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떠나고 그는 홀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주님의 피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유독 혼자 구레네 시몬만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도 귀찮고 싫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 앞에 쓰러졌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요, 우리가 싫고 탐탁지 않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서 피하는 십자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 있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쓰러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시고 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쥐면은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기쁨으로 지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위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구레네 시몬은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그 현장에서 성령의 거한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각 곳에 뿔뿔이 흩어질 때 그는 안디옥으로 피신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게르 시몬이, 여기 니게르 시몬이란 말은 니그로 시몬이란 말인데 바로 구레네 시몬을 말합니다. 니게르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가 교사로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십자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싫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보니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를 들은 성도들은 저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날로 불어나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은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했고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십시오라고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구레네 시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부터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힘있게 자신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후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자 바나바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동역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구레네 시몬이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단서를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여기에 루포와 그 어머니란 누구를 말합니까? 구레네 시몬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과 한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루포라는 것은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을 말하고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어떤 여자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없고 오직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며 루포의 어머니에게만 내 어머니니까 로마 교인들이여 그에게 잘 하십시오. 아마 이때는 로마에 가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겼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처럼 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십자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이 개심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곁에서 친히 십자가를 접은 경험은 없습니다. 고로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와 신비로운 영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그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했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전적으로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십자가의 아버지가 되시는 구레네 시몬에 의하여 배움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자신이 섬겼던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고향 땅의 감독으로 섬겼고 둘째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며 우리의 자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비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마지막 때에만 영생을 얻고 멸류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고난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도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